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불리워지는 비유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그냥 읽어보아도 불의해 보입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성경에서 보면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빼돌리기도 하고요, 서류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그런 종을 칭찬합니다. 충성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끝에 나오는 구절들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8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지혜로운 건지 잘 모르겠고 칭찬받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제물은 뭐며 친구를 사귄다는 건 무엇인지 사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나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는 또 따분하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먼저 온 자가 늦게 되고 늦게 온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의 진리가 포도원 품꾼의 시간 비율을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오늘 비유를 완전히 이해하면 사실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정말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 정도가 기름 100말, 그 다음에 밀 100석이 되어질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1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3년 가까이 벌어야지 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해요. 그리고 밀 100석이라는 건 성경학자들은 2500데나리온 정도의 당시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밀 100석은 8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부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100%는 아니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큰 부자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면 이 청지기는 일반 종과는 다르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막대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종이지만 여러분 엄청난 권리와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꿔줄까, 얼마를 꿔줄까, 이자를 얼마를 받을까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함부로 낭비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요. 여기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번역한 들린지라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신고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인에게 찔렀어요. 당신의 종이 당신의 재산을 낭비한다. 여기 낭비한다는 여러분 함부로 쓴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바로 앞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거기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라고 그 비유를 일컫는 게 그가 아버지의 것을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말이 낭비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함부로 자기의 마음대로 쓴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이 종이 함부로 주인의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주인이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청지기 입장에서는 겁을 많이 먹었겠죠. 주인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부르면 어떤 마음으로 오실지 모르겠는데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은 제가 부르면은 겁을 먹고 무슨 일인가 하고 올 수가 있죠. 오늘 청지기를 주인이 갑자기 불렀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된 거냐? 이거 맞냐? 물어요. 그러면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할 것이다 그래요. 너 이제 결산할 거다.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실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인이 이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앉아서 계산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파자니 나 힘이 없는데, 그리고 남한테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나 봐요. 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나를 좋아해 주겠다, 먹여주고 재워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꾀가 떠올랐던 걸까요? 5절에 보면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렀다는 얘기예요.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요,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6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기름 100마를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여기 빚증서에다가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를 까주는 거예요? 50 반 까준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에요. 그죠? 이렇게 잘하셔요. 척하면 콩이고, 그죠? 웬 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다른 이가 왔어요. 그에게는 얼마나 빚졌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밀 100석을 빚졌대요. 그러니까 또 빨리 앉으라고 그런 다음에 네 증서를 가져다가 뭐라고 쓰래요? 80이요. 얼마를 또 까주는 거예요? 20% 까준 거예요. 오늘따라 여러분 계산을 엄청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리고 비유가 8절에서 끝납니다. 주인이요,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8절 말씀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주인의 빚을 막 깎아준 거잖아요. 그거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하면서 뭐 했대요? 칭찬했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8절부터 13절까지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비유를 찬찬히 해석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죠? 우선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말씀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절 마지막 결론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과 뭐는? 재물은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앞에 말대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나머지는 덜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를 누군가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와서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을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근데 당신만큼 나는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리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죠? 그래도 내가 공동 1등이니까.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돈은 함께 사랑할 수 없대요.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귀중하게 여길 수 없대요. 둘 중에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사람이 칭찬받고 지혜롭고 충성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무언가를 빌려주고 받았을 때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에 이르는 모세 5경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법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죠?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돈을 꺼주든 식물을 꺼주든 이자를 받을 만한 어떤 것을 꺼줄 때도 이자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본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문서들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자를 받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처럼 법과 금융제도가 발달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준다는 건 여러분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하기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띄어먹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같은 보험도 그 안에 포함돼서 돈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행해지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평균 이자가 50%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꾼다면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15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지 않죠? 성경의 율법으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이자들이 성행했을까? 신약학자 중에 유명한 데럴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리브 오일, 오늘 나오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빌릴 때는 보통 80%의 이자에 20%의 보증금이 더해져 총 100% 정도의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밀의 경우에는 20%의 이자에 5%의 보증금이 더해져 25% 정도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모순되지 않아요? 율법은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자가 많이 성행했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시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들이었겠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부자와 기득권자들은 당시 유대 환경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당시의 기득권자들과 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무엇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이자를 줘서라도 돈을 꾸려고 한다면 이자를 받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큰 이익이 되죠.
어떤 거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100%를 남길 수도 있고, 밀 같은 경우에는 25%, 4분의 1을 더 남길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 기름, 예를 들어서 50마를 누가 빌리러 왔다면 기름 50마를 빌려주었을 때 장부에다가는 처음부터 100마리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적는 거예요. 문서에는 뭐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이자가 적혀 있지 않으니까 100마를 받아도 그거는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100마를 빌려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군가가 밀 100석을 빌리러 온다면 처음부터 125마를 빌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25석을 빌렸다고 이야기하고 적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에 맞추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다 해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지기가 왜 불의하다고 하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사람은 그동안에 뭐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왔을까요? 고리대금업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를 위해, 돈을 위해 선한 주인의 이름에 먹칠을 해가면서도 뭐를 받아왔던 거예요? 이자를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청지기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너 얼마를 빚졌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제가 얼마를 빌렸다고 그래요?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처음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기름 100마리니다 그랬지만 이 100마리라고 얘기하는 데는 뭐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빌렸던 건 얼마였을 확률이 많을까요? 50이었을 확률이. 그러니까 이 일들은 지금 청지기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따라, 말씀의 뜻에 따라 물질을 되돌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리고 주인은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동안에 옳지 않게 행했던 청지기가 했던 일이 뭐예요? 재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돌려놓은 것들,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무엇을 원했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자 받지 않고 돈을 꺼주기 원했던 사람. 밀도 기름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꺼주기 원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의 본문이 비로소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8절 말씀부터 보실게요. 몇 구절에 어렵다고 그랬죠.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칭찬한 건 이해가 됐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빛의 아들은 하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로도 통용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빛과 하늘을 다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빛과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배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적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동의어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경외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대.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다, 뭐 꾀를 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1세기의 문서들을 발견하는 성경학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들을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장 종교적으로 산다고 했던 그들은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세리, 창기, 죄인과 같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들들로 불리워지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할 수 있다. 아니, 또 반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죄인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해할 겁니다. 9절 말씀으로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의 재물은 뭘까요? 재물이 의롭지 못하다. 재물 가운데, 돈 가운데는 나쁜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축적되었던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에 탐심을 가지고 쌓았던 재물, 그가 가졌던 청지기의 재산은 불의의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걸로 친구들을 사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과 그리고 재물을 사용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말씀하셔요. 10절 말씀으로도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대요. 이 도대체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11절로 가면 알게 되는데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충성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거의 빠르게 한번 살펴보며 해석해 봤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재물에 대해서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재물에 대해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등장하죠. 청지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뭐예요? 종입니다. 종. 여러분, 그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받지만 어디까지나 뭐예요? 종입니다. 종이라는 건 물질에 대해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꿔주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했던 재산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여러 번 쓰셨어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또한 뭐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Jesus is my Lord and Savior.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면 내 목숨도 누구 거?
어려우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건데 내 목숨은 내 거? 거의 그런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여러분, 내 시간도 누구 거? 주님 거. 주님이 나한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신 거? 맡겨주신 거. 내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내 지갑도 누구 거? 왜 막 말을 막 여러분, 내 지갑도 누구 거여야 돼요? 예수님 거. 맞아요? 그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청직이라는 걸 깨닫는 건 이것이 주님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뭐 하신 거구나? 맡기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주인이 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 취할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멀리 갔다 시간이 오래됐지만 와서 뭐예요? 결산합니다. 주인께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주인께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 청직이라는 건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물질의 청직이라는 건 주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물질에 대해 청직이라는 건 주님이 언젠가 이 물질에 대해서 나한테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셈하고 결산하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말로 주여 하는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닌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럼 뭘로 제일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물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비유로 오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을 특별히 드릴 때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나름 분명하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청지기임을 알면 내가 지금 받은 수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근데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신 거? 맡기신 거. 그분이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조금 띄어서 드려. 그럼 여러분, 그게 아까워야 돼요? 안 아까워야 돼요? 안 아깝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특별히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때로는 어떨 때 어렵고 불편하고 아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중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하나님 대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재물이라는 말은 원어로 성경을 보면 그냥 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맘몬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맘몬이라는 거는 돈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격화되어 있는 돈의 신을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은 때로는 신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맘몬이라는 말의 어근에 보면 맡긴다, 의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맡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주님으로 믿었다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한 것들을 결산할 때가 올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전담 회계사에게 록펠러가 죽으면서 얼마를 남겼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회계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당연히 그도 모든 것을 남기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지금 소유하고 있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서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 소개로 시온마트 회장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십몇 년 전에 샌디에고를 갔다 이분 이제 간접적으로만 만나고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면서도 얘기하니까 나름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 중에 가장 부자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샌디에고에 골프장도 여러 개를 갖고 계시고 미 전역에 있는 시온마트 그런 모든 부동산과 사업장을 갖고 계시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진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다 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고백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물질에 대해서 항상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겁니다? 결산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고 그 은혜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재물에 대한 귀한 진리는 재물은 주인을 위해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재물은 주인을 위해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면 이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 너무 당연하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또 누구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시거나 어떤 수익을 주셨을 때 그런 질문해 주셨어, 그런 생각하며 주님께 물어보셨어요? 주님,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은데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3배 이상 나오는 것이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 자체를 악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것을 죄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가난한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소유, 금욕주의, 가난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빈곤의 신학. 특별히 불교와 힌두교 같은 것은 여러분, 부는 악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교도 그런 정신이 있죠. 그래서 청빈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빈털털이라고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유산이 많이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악한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과는 다른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가난을 좋은 것이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난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고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더 집착하고 나누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더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종교학자들은 불교, 힌두교, 유교 같은 데서 가난을 덕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기득권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위로하며 반항하지 못하며 사회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가 발달한 나라마다 빈부의 격차가 참 크고 가난한 자들이 많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다 제일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은 죄로까지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점에 있는 것을 번영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자라난 신학입니다. 아니, 신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이비 이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우리의 탐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어보면 하나님은 돈 자체가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왜 이 재물이 불의한 겁니까?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의한 마음으로 불의한 일로 벌어들인 수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그 돈을 의롭게도 만들 수 있고 불의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돈들은 반대로 또한 우리를 불의하게도 만들고 의롭게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아니요. 뭐가?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보다 나만을 위해 쓰는 돈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서. 근데 돈은 왜 안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이렇게 말로.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보면 내 형제가 배고픈데 배불렀으면 좋겠다, 배불렀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눌 줄 아는 게 주인을 위해, 주인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돈을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익,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되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인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감사하다거나 뭐 장례를 집례하거나 그랬을 때 엑스트라로 이렇게 수입을 목사님 좋은 데 쓰세요 하고 주시면 좋은 데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좋은 데 쓰래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주신 분의 뜻이 있잖아. 그래서 가끔 어려운 분이나 또 주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그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거 무슨 돈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드리래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명의 인구가 매일 저녁을 굶주린 채로 잠에 듭니다. 세계에 여전히 2억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상에서 나는 식량과 자원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인구를 먹이고도 부유하게 하기에 넘친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땅에 있는 식량과 재화의 80%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립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14절 바로 다음 절에 이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던 누가요? 바리새인들은 뭐 했대요? 비웃었대요. 이 비웃었다는 말은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말씀을 비웃었다, 말 그대로 하찮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목사님이 오늘 무슨 잘못 드셨나, 갑자기 안 하시던 물질 설교를 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늘의교회에 와서 4, 5년 동안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이 이야기가 하찮게 여겨지고 마음에서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말씀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변했습니다. 그죠? 그동안 욕을 먹어가면서도 악착같이 뭐를 위해? 돈을 위해, 탐심을 채우기 위해 이자를 고리로 채워가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그 물질을 쓰기로 결단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진짜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앞에는 누가복음 15장이 나오겠죠.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유명한 장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잃어버린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되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구원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들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원리를 성경에서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신 것이 저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을 얼마나 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금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헌금을 얼마를 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다 뭐예요? 마음에 대한 겁니다.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면서 하래요. 즐겨내는 자라는,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워해요? 오늘
여러분 헌금통에 넣을 때 즐거웠던 분 계세요? 다들 이렇게 무거우세요. 막 너무 즐거웠던 분 계세요? 여러분, 내가 내 돈을 누군가를 위해 쓰고 여러분 주면서 즐거웠던 적 있으세요? 어떨 때였어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그 돈을 쓸 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가 작년 초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뵈러 갔다가 혼자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한 30-40분 되는데 양양에 여행을 갔어요. 강릉 계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차도 제가 빌리고 기름도 제 돈으로 넣고 호텔비도 제가 내고 찜질방도 모시고 가고 산채 정식도 마음껏 배부르게 드시게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회랑 냉면도 사드리고.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좋아하는데요, 제가 막 어땠을까요? 피 같은 돈. 많이도 드신다. 하루에 2끼만 드시지 막 이랬을까요? 어머니 더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물질을 쓸 때 여러분, 내가 막 아까워 죽을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소천하셨죠, 몇 년 전에.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장손인데 103세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가 미국 갈 때 저희 할머니가 1,000만 원인가 모았던 용돈, 그 할머니 일도 없으신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그거를 주셨었어요. 거의 전 재산. 저는 그렇게 저를 거의 전부를 주시다시피 주신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대. 야, 내가 너한테 내 용돈 다 주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 후회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억지로 줬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러신다고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여러분,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심에는 3가지 회심이 따라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이요, 두 번째는 정신, 생각의 회심이며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말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듯 여러분, 물질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누실 수도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는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에 보면 만일 네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맡긴 자에게 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래요. 맡긴 자가 뭐예요? 청직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신 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액수를 얼마를 드리느냐를 떠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마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이 비유가 끝나고 2장 정도가 넘어가면 누가복음 19장이 나오는데 이 19장에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제가 왜 삭개오를 가장 좋아할까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키가 작았다고 기록되는 삭개오.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여리고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고 가는 모든 물질은 이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가장 큰 항구와 같은 곳에 세관을 책임지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대의 세리들은 세리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로마 정부가 세리들을 임명했냐면 식민지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세리를 임명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아주 지혜롭게 그 나라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지 세금을 거두니까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일정량의 세금의 세율만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실제로 받는 세금은 세리들이 정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는 올해 유대 땅에서는 수입의 10%만 세금으로 내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리는 로마 정부에다가 각 사람의 수입의 10%만 갖다 바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세금을 매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세리라면 여러분 세금을 10%를 매길까요? 8%를 매길까요? 20%를 매길까요? 여러분은 역시 똑똑하셔. 그죠? 아무리 동포를 사랑해도 8% 하면 내가 2%를 채워야 되고, 10% 하면 나는 남는 게 없고, 그죠? 20%를 하면 10%만 갖다 주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10%는 내가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여자들 중에는 창기와 남자들 중에는 세리를 가장 큰 죄인으로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세리와 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여러분 왜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고 이름은 불리는데 의로운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돈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돈 때문이라면,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더라도 돈 때문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불의한 청지기였던 것이죠. 그럼 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뽕나무 밑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셔. 어서 내려오라. 나와 말을 해주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 집 가서 먹고 자고 해도 돼? 나를 식구처럼, 나를 친구처럼 받아주셔.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앉지도 못하고 뭐 했대요? 서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께 여짜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예수님은 30대의 청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말로만 부르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보시옵소서.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벌은 그 재산을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머지는 자기가 혹시 빼앗은 게 있으면, 빼앗은 게 많았죠, 4배로 갚아줘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그날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되어주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안 돼, 너도 먹고 살아야지. 야, 너 이상하다, 왜 그렇게까지 해? 그게 아니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확인해 준 2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같이 있었던 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 삭개오입니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대요. 너는 구원 받았대요. 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왜요? 지갑에 대해서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고 예수님이 확신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이라 불리워졌던 세리와 죄인들이, 창기들이 빛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던 바리새인들보다 왜 더 지혜로운 자인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우리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5년간 제가 목회하는 이제 시간이, 제가 7월에 이사를 했는데 이제 6월이 되면 5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코로나 기간 1년을 지나고 목사님이 바뀌고 코로나를 회복하는 여러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늘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실제로 교회의 성도님들이 70% 이상 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3분의 1 이상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집중하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물질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먼저 청지기 됨을 고백하시며 회심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나중에 주님의 큰 일을 맡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